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에서 2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성과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이 그렇게 작은 지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로마의 직할시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했었던 그런 그 전도의 지역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마을의 시골, 촌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바울의 전도지들을 보면 무역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의 요지라든지 주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 문화가 아주 왕성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에서의 여러 전도 여행은 바울의 성향과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은 전도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이 말씀을 읽는 지금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유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저희들은 이해하기 쉬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한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게도니아는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꿈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드디어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지역인데요.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 이 빌립보라는 성을 새롭게 만든 장본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성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느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전도일 때뿐만 아니라 거래처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또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풀리기 어려운 관계들, 직장에서의 관계들도 사실은 다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참 어려울 때가 많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데도 일이 꼬일 때도 우리는 반대로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자색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자색옷감은 로마의 고위층들이 입는 옷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내어주고 빌립보의 교회처럼 바울을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확실히 빌립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부터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기적을 베푸려면 그것이 더 복음을 믿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행한 기적 사건은요, 점치는 자가 쫓아와서 큰 소리로 심히 불편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것이 그와 함께 있는 신라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옥을 가게 되면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이 막히나 보다 생각하는 게 우리들 보통 심정인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아쉬운 점은요, 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쪽에서는 감옥에 갇히면 뭔가 꿈에 나타나서 미리 그것을 예견해 줌으로써 그런 문 선생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탈출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요,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컸나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각 집마다 또는 사무실마다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에 성구에 많이 섞여 있을 정도로 이 빌립보에서의 이 마지막 사역이라 2차 빌립보 여행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의 태도는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유 없이 구금을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에게 직접 자신이 청원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 세웠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곳은 또 금광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로마인들이 상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을 가두거나 때릴 때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안전을 담보하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점은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살다 보면 뭔가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충실히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풀리고 나서는요,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행성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빌립보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기본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바로 윗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한다면 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던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옥에 갇히고 낮은 데 처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고 있는 과정을 전부 다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절히 와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는요, 이처럼 끝까지 가는 관계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요. 빌립보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고린도, 이렇게 쭉 가는 모든 행선지에 있어서 그를 후원하고 도와줬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데리고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사역자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에게 다 여행 경비를 대고 선교여행을 지원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의반 타의반 텐트메이커라는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바울을 베드로처럼 섬겼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를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가장 어려운 데에서 그들을 구원시켰던 사역이었고, 또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에 만났던 첫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들을 섬겼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인간이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의 삶과 빌립보 교회의 삶들처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처럼 만나는 사람과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셔서 그 길을 갔는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어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방학도 하였고 긴 시간에 펼쳐졌습니다.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님 지웅이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모습대로 가르치려고 전일학교에 보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비록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